오늘은 보현행운이 수행이 되는 이유 중 하나로 흔히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사띠와 삼매 이런 것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삼매도 그렇지만은 사띠, 알아차림 이건 또 굉장히 수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죠. 또 삼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초기 불교 삼매는 뭐 크게 이제 근접삼매, 본삼매, 찰나삼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뭐 삼매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참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40가지 집중 명상을 닦고 그렇게 하면 찰나, 근접, 본삼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 또 본삼매에 잘 들어가는 또 10가지 법도 있고 또 선정수행을 보호하는 또 4가지 또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가 많아요. 어, 그리고 이제 삼매에 들게 되면은 이제 크게 2가지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감이 이렇게 늘 차 있고 또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렇게 평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2번째가 사띠가 청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늘 이렇게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매에 들기 위해서 특히 초기 불교는 굉장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저게 40가지 뭐 집중 명상 예를 들어 가시나 명상 10가지 뭐 부정관 10가지 또 수념 사무량심 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래서 참 하여튼 복잡합니다. 근데 인제 이 대승불교에 사면은 초기 불교의 삼매하고 좀 달라 가지고 이런 복잡한 절차는 없고 그냥 하나의 대상과 하나가 되면은 인제 삼매로 되죠. 그죠? 그래서 대승의 삼매는 종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뭐 전부 이름 붙이면 다 삼매예요. 근데 인제 초기 불교의 삼매는 종류가 아까 말한 대로 근접삼매, 본삼매, 찰나삼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본삼매는 인제 초선에서 사선 뭐 이렇게 인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근접삼매 같은 거는 일종의 뭐 삼매 취급을 사실 안 하지요. 그래서 인제 9가지 인제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신 원효 스승님은 이런 삼매를 크게 2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하나는 세간삼매와 진여삼매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이제 아까 말한 초기 불교에 말한 여러 수행의 삼매는 그거는 세간삼매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이제 또 진여삼매는 이게 진짜 삼매인데 이런 진여삼매를 안 닦고 아까 말한 그런 뭐 부정감 뭐 아나바타 안에 나는 초기불 이런 뭐 신수심념 이런 것만 닦으면은 일종의 경계를 따라 취착을 하는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취하고 버리고 이러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 삼매가 못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삼매 관해서 잠깐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삼매 하나도 모르고 삼매 든 적도 없고 그냥 이제 이런 글을 좀 읽어봤을 뿐인데 어 그래 하여튼 여기 초기 불교에서는 사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지요.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인제 영어로는 아마 마인드풀리스로 인제 번역이 됐을 텐데 그 이 참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나 하면은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마음챙김 뭐 알아차림 이렇게 다시 인제 번역을 하는 모양인데 이 사실은 사티가 오게 되면은 마음속에 아까 산매에 들게 되면은 이 무언가 이렇게 마음이 긍정적 심대로 되면서 기쁨이 오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쫙 차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뭐 희열이라 그럴까 기쁨이라 그럴까 어떤 감사라 그럴까 환희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요. 내 마음도 세상이니까 내 마음에도 가득 차고 온 누리가 온 세계가 그렇게 온단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마음에 차오는 거거든요. 나와 둘이 아닌 내 마음과 흑원과 둘이 아닌 이 세상 속에 이 일심 속에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쫙 차오는 그 무언가는 참 말하기 어려운 사람마다 조금 표현이 다른 그런 게 쫙 점점 차오기 때문에 마인드풀리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보현행을 하면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보현행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이론이 그리고 수행 체계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제가 보현행을 하면서 보니까 무언가 모르게 이런 비슷한, 이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가 이상한 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아는 분 중에 그 초기 불교 아주 깊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티에 대해서 한번, 당신이 사티가 왔다면서 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티라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보현행을 하면서 느끼던 그들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사념처 법문, 신수심론에 대한 법문을 보게 됐는데, 이게 그 경전에 보니까 그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그 사념처 법문이 제가 보현행을 하면서 저한테 느껴졌던 그런 거하고 뭐 그대로 이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사태를 이야기하시는 그분한테는 저는 이론적으로 그게 몰라서니까 너 그런 게 왔구나. 당신 그런 게 왔네. 근데 나도 이상하게 그런 게 근데 이분은 닦아서 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닦아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닦아서 온 건데 저는 안 닦았는데도 거기 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이런 걸 좀 공부하게 이제 됐습니다. 하고 보니까 내가 보현행원 공부하면서 이, 이 왔던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이게 다 적혀 있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좀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 각설하고 보현행원은 사티하고 관계가 없느냐? 관계 있습니다. 보현은 제가 그런 게 왔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런가? 보현행원은 사티가 오는 원리가 사티 수행 이런 거 안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진짜 복잡한 그런 명상의 단계를 안 가져가요. 또 이렇게 삼매 잘 되려면 또 뭐 10가지 또 법이 있다면서 그것도 이런 것도 닦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분발심을 가져라, 절제심을 가져라, 삼매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뭐 확실한 삼매에 대해 확신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이런 걸 다 배우고 닦아나가요. 근데 저는 그런 복잡한 게 자체를 잘 못해요. 근데 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나 하고 제가 보니까 바로 원입니다, 원. 보현행원은 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행 하나하나마다, 생각 하나하나마다 모든 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행원 10가지에 대한 원도 하나의 원이죠. 뭐 공경에 대한 원, 내가 이번에는 저 사람을 공경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공경하겠노라. 이런 거를 보행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왜냐? 보행은 안 됩니다. 제가 뭐 진짜 언제든 강조하지 않습니까? 보행은 저도 한다고 흉내만 낼 뿐이지. 남을 공경하고 남을 언제나 찬탄하고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진짜 몸부림을 쳐야 겨우 정말 허공에 티끌 하나 정도 겨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말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초등학교 배우는 거라 해가지고 우습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안 돼요. 아마 제가 평생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아마 몇 생을 다시 태어나서 윤회를 하면서 닦아도 안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법화경의 상분을 보살님께서는 공경 하나로 성불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닦았는데 공경하는 그 자체로 성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경이 그렇게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경을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막
막 그냥 진짜 내가 미워 죽죠. 한심하고. 이제 그럴 때 보이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번에는 저분을 만났을 때 꼭 공경하겠노라 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이는 행운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도 만나면은 또 공경 되나? 안 되죠.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막 앞서와 같은 그런 막 절망을 하고 좌절하고 막 자기를 원망하고 한심한 자기 막 자기를 때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원을 세워요. 내가 다음번에는 진짜겠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원 속에서 보이는 행운이 나아가는 겁니다. 안 되는 행운이.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가 이제 중요한 점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공경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되돌아보는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그 공경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도 또 하나의 내가 나를 지켜봐요. 너 지금 공경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쵸? 공경하고 있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이 안 따라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대전환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 못하고 칭찬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사티로 이어서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나 뭐 칭찬, 승계 이런 보현 행운의 10가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걸 할 때 그게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세상 모든 일에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저는 요즘 운전할 때 참 과거에는 굉장히 과격했거든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운전이 목사님, 신부님, 스님도 운전하다 보면은 욕 나온다고 그죠? 예. 그만큼 운전이 왜 그렇게 되냐면 운전은 찰나찰나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찰나찰나에 나의 마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보통 때는 찰나의 마음은 잘 안 튀어나와요. 그게 한번 쫙 여과가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본 모습이 안 나오는데 그, 그 어떤 중매 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 같은 여성분이 참 뭐랄까 좋은 자리에 나온 하여튼 뭐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남자분을 이제 선을 봐서 만났는데 미팅했는지 뭔지 그분이 이제 자기 집 데려다 준다고 운전을 하는데 막 쌍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는 포기했답니다. 예. 그게 그분이 뭐 본심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여자분을 따돌리려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또 우스운 일화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보면은 그게 쌓이니까 행운의 사태가 쌓이니까 그냥 관찰하게 돼요. 내가 또 저게 실수했구나. 아니, 저분이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거칠었던 운전이 아주 뭐 정말 거친 게 많이 순화가 되고 요즘은 그냥 아주 뭐 사고라는 게 참 순식간에 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자동차 사고는. 근데 요즘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보행을 하려면은 이렇게 사티가 오게 됩니다. 사티가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사티 알아차림 하려고 뭐 그렇게 막 그냥 난리 칠 거 없습니다. 뭐 또 티내면서 그렇게 나 지금 사티 수행한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밝아옵니다. 그다음에 삼매도 어떻게 되는가? 삼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삼매 이렇게 뭐 오매일려, 동정일려, 뭐 그다음에 뭐 몽중일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것도 못 들은 사람이 뭐 삼매에 대해서 왈가불 한다는 자체도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또 제가 느끼는 생각은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견해를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대성에서는 삼매를 초기 불교처럼 하지 않고 삼매 자체가 종류가 아주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 아마 현수품으로 기억되는데 보현행운의 10가지가 사실은 삼매 속에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을 한다.
공양을 한다, 섬긴다,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참된 보현행원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현행은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 보현행원은 늘 삼매 속에 나온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대목을 요즘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뭐냐면은 이제 저도 보현행은 이제 올해 25년째고 내년에 벌써 26년째인데 26년 되더라도 보현행은 26년 하면서 또 이야기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분별이 없어져요. 차별성이.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이 모든 존재가 공경으로 다가옵니다. 공경으로. 그것이 또 때로는 찬탄, 공양, 참여, 또 수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또 회양, 이런 여러 가지로 다가와요. 그때그때. 그래서 어떤 분을 보더라도 또 어떤 일 하더라도 내 행위 공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찬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을 막 비하하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공경 속에서 왜 우리가 저게 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막 야단치고 하는 게 그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가 들으면 미워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부모님은 안 그렇거든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야단치고 나서도 우리 새끼가 최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또 보현행원을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는 그 요소 중에 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보현행원에 하는 분들도 비판도 많이 하고 그 날카롭기도 하고 되게 이 매섭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는 공경이 차 있고 그분을 미워서 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어리석음이랄까 또 그분의 조금 잘못된 어긋난 걸 바로 해주기 위해서 정말 자비심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삼매 들게 되면은 마음이 긍정으로 찬다 그랬죠. 예, 나중에 또 화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화엄은 대긍정의 색입니다. 그냥 긍정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대긍정은 부정까지 포함하는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대립되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까지도 안아주는 부정까지도 내재되어 있는 포섭되어 있는 그런 긍정입니다. 화엄의 긍정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화엄을 화엄의 긍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잘 이해가 어려워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 세상 밖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기꾼은요 남들이 치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남들도 다 나처럼 거짓말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바람 많이 피우는 사람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아이고 너희도 그렇게 피우면서 뭘 그러나 내숭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들이 바람 안 피우는 걸 몰라요. 남들도 자기처럼 술 먹거나 무슨 뭐 이상한 마음에 들면은 그걸 꼭 어디 가서 풀어야 되고 또 뭐 또 여자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면서 이렇게 어쩌게 해야 되고 이런 줄 알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또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 안 하는 줄 모릅니다. 너도 맨날 거짓말하면서 뭐 할 거면서 뭘 나를 내 이 정도 거짓말을 야단치나 다 이 정도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다 이 정도 사기는 치고 살지 않느냐 다 이 정도 바람은 피우고 살지 이게 사람입니다. 참 안 그런 사람이 보면 기가 참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대긍정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화엄의 세계를 보현행원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보현행원이 이런 세계에서 나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저 자기처럼 미워서 때리고 이익을 얻으려고 남을 비판하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비판하고 뭐 그러는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이 참 보현행원만 살아간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제가 같은 이야기만 꺼내면은 이 시간이 뭐 제가 몇 시간이고도 할 수 있는 이제는 하여튼 수다가 많이 나온다. 이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삼매가 보현에 원하면은 저절로 온다. 그리고 보현에 오는 삼매 속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삼매 속에 이루어져야 진실로 행운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티도 저절로 온다. 제가 그 보현에 오는 모든 게 저절로 되는 수행이다 이런 걸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사티 역시 그렇습니다. 예, 그래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